174장이지요. 174장 4절 합시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왕의 왕이 되신 주를 우리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74장 부릅니다. 474장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은총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심 그 은총을 믿습니다. 474장입니다.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은총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심 그 은총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사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질병 고치시네.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능력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심 그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먼 자도 눈을 띄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못고 질병 없으시네.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이적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심 그 이적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으로 죽을 병도 물러가고 예수님의 모든 권능으로 모든 고통 씻어주네. 아멘.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과 또 이적 행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주님의 능력으로 죽을 병까지도 물러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행하신 주님께서는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모든 천한 자와 낮은 자를 돌보시고 두고 살펴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을 쫓아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저들에게 큰 은혜 주실 뿐 아니라 이제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전으로 모여 이 시간에도 제단을 쌓을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시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라기서에서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말씀입니다. 전체가 6절로 되어 있는데 6절만 함께 보겠어요. 6절까지를 다 같이 보겠어요. 한 절씩 교독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매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기 전에 찬송가 474장을 불렀습니다마는 거기 가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눈먼 자도 눈을 떴다. 눈먼 자만 눈을 뜬 것뿐이겠습니까? 각종 질병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었지요. 더 나아가 그 주님이 큰 이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죽을 병도 물러가는 또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도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취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또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현실 도피주의적인 생각으로 또 현실을 부정하거나 또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태도, 그런 모습으로 믿음을 내세워서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그런 행위로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커녕 그 오만함과 무례함으로 인하여 패망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을 깨달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독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무슨 해와 달과 또 자연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같은 그런 맹목적인 신앙, 또 주술적인 신앙, 또 미신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전인적인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성실성을 최선을 다하여 경주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는 그런 전인적인 믿음의 행위라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 삼으려고 하는 믿음을 하나의 방편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생명까지도 주시고 또 영생을 구원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감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소선지자가 쓴 소선지서에 들어가는 마지막 예언서에 속하지요. 이 말라기서에 대한 해설적인 내용, 또 어떻게 보면은 개론적인 내용, 이런 부분은 오늘 우리가 차치하고라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도 정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으면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있는데 그날을 우리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의 날들 중에 있는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용납하시고 받아들이고 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겸허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에 대해서 참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2022년 7월 달이죠? 10월 달이죠? 10월 7일 날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2022년, 아니다. 2023년, 작년인가요? 22년인가 봐요. 22년 10월 7일인가 이게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벌써 2년째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올해 10월 7일이 되면 만 2년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볼라치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정말 우리 한국이 겪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정말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 백성의 반수가 전쟁이 났을 때 다 떠났잖아요. 다 떠나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도와주는 서방 국가들의 지원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연명하다시피 나가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은 러시아가 매번 진다 그래요. 러시아가 매번 우크라이나에게 당하고 또 러시아 본토도 공격을 당해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러시아 본토가 그렇게 외부에 의해서 침략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장기 집권 중에 있는 푸틴 대통령이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런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합니다. 근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양상이 앞으로 어떻게 언젠가는 종결이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종결이 되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다음으로 엄청난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앞으로 이 전쟁에서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대하게 될지 참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앞으로의 양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기인 것 같아요. 이런 때에 이제 종전에 대한 소식도 있고 또 그동안 써보지 못한 첨단 무기들의 시험장으로 이야기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서두에 왜 이렇게 장황하게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하는 대목이 나와요. 1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핵무기를 2방 맞았다 그러죠. 2번 핵폭탄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일본이. 처음에 핵 공격이 있었을 때도 일본이 항복을 안 했대요. 근데 또 한 번 맞고 나서는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항복을 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는데, 2번 핵무기 공격을 받고 일본이 손을 들었던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지구촌에서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자나 무경험자나 최소한 이론으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가 또 한 번 전장에서 사용되어지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연쇄적인 핵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지구는 파멸로 이르게 된다, 이런 논리로 인해서 서로가 조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유일하게 핵무기를 가지고 실험을 한 또라이들이 있으니 그들이 어디란 말이에요? 북한 공산주의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21세기 들어와서 지금 2024년이니까 100년을 한 세기로 치면 4분의 1이 지나는 시점에 있어서 핵무기를 가지고 전 지구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나라도 아닌 것이 나라 행세를 하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두동강에 나게 한 이 괴뢰 정권은 반드시 소멸되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현재 북한에서의 탈북 주민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현 정부도 탈북자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동안 3년간 걸쳐서 탈북자 지원금을 상당히 많이 증액을 시켰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3년에 걸쳐서 88%가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연 1,500만 원까지 정착 지원금을 주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별별 얘기들이 다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8월달 다 갔으니까 9, 10, 11, 12 4개월 남은 이 기간 중에 우리 한반도가 정말 어떤 방법으로든 통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분단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가 적대시하며 우리 민족의 국가적인 에너지를 허비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우리 민족의 선택에 달렸겠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또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평범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남북의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정신에 따라서 국가의 장래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에 대한 염원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저는 경제 논리, 정치 논리, 진영 논리 이런 거 가지고 어떤 이익의 수단을 목적 삼아서 하려고 하는 통일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언어, 같은 글, 같은 어떤 문화 의식을 가지고 존재하는 민족으로서의 당연히 한 국가, 한 영토 안에서의 한 국민으로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건 순전한 통일 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통일이 돼도 민족 정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속히 하나가 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그런 민족 의식 없이 그저 막무가내로 통일부터 해놓고 보자 이렇게 되게 되면 통일이 돼도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북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물론 다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돈의 맛을 보고 나니면은 돈이면 뭐든지 해결되는 걸로 알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기 맛을 보고 나니까 같은 고기를 먹어도 여간 고기 아니면 못 먹겠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아직은 없어서 못 먹지만, 그래도 똑같은 고기가 있을 때도 보면은 고기 맛이 다 다르잖아요. 부위에 따라 다르고, 또 고기의 부위에 따라 가격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죠? 이 음식도, 음식 하나도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경우에 큰 차이가 나는데, 국민성, 국민 정신, 남북 간의 의식이 물질 만능주의로 계속 차게 되면 통일이 돼도 정말 어려운 일들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탈북자들이 돈 맛을 보고 또 자유의 맛을 보고 거기에 폭 가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인 줄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영혼이 거듭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계기가 그들에게 먼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뿐이죠. 그래서 이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전심을 다해서 사역하는 분들,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심리 상담사들이나 자살 상담사 뭐 이런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응원해주고 박수 쳐줘야 된다 그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같은 백성들의 민족의 통일 문제나 저들 탈북자들의 정착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나 복음 증거자들, 하나님께서 큰 힘 주셔서 그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일에 힘쓰고 애쓰는 사역자들이 적지 않은 걸로 알아요. 근데 그들이 혹여라도 오만하거나 교만하여져서 순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알량한 정체성이라든가 자신들의 교조적인 논리 전달이라든가 이익의 수단화 삼는 변질된 복음 전하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랬는데, 제가 서두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남북 간에 당면해 있는 분단의 상황들을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라 그랬는데 오늘 이 성서 해석적으로 말라기는 신약 성서가 펼쳐지기 전에 소위 암흑기라고 하는 400년간의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던 그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어진 책이란 말이죠. 그죠? 이게 이 말라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중에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래할 때는 이와 같이 불심판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는, 그죠? 그거를 먼저 서론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유추하게 하는 말씀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최근에 우리 나라에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고 이제 어제 오늘 정도 조석관으로 좀 선선했던 것 같으죠? 그저께만 해도 밤에 더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더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밤엔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 뜨거운 무더위는 다 지나간 것 같고 조석간의 찬 기운이 살살 이렇게 깃들기 시작한 계절의 변화가 명확해진 이때에 기후 문제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핵무기를 포함한 가공할 무기들의 현실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AI 기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 기술의 최고봉의 발전 기술이 지금 펼쳐지는 이러한 때에 언제 어떻게 우리 인간 세상이 변화될지 알 수 없는 정말 하루가 긴장될 정도 그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종말의 날이 이르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어떻게 돼요? 지푸라기가 될 것이죠. 지푸라기라는 게 뭐예요? 자, 지푸라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봐요. 지푸라기. 다 쓰고 응? 알곡을 거둔 다 거두고 난 열매를 걷고 난 말하는 찌꺼기다 이거죠. 쓰레기다 이거죠. 한마디로. 좋아요. 그럼 지푸라기라는 거는 다 쓰고 나면 찌꺼기다. 또 불에 잘 탄다. 또 열매를 다 걷고 나면은 그 지푸라기는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볍잖아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지푸라기 같다고 하는 것은 금방 얘기한 대로 다 거두고 난 가벼운 존재, 다 쓰고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 그죠? 근데 이것도요, 불에 살라서 태워버리고 나면 또 거름으로도 쓰더라고요. 거름으로 쓰지만 이게 또 열매를 걷고 난 지푸라기는 불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불에 잘 타는 속성이 또 있지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이 지푸라기와 같이 쓰고 버림받는 존재, 불에 확 잘 타는 존재,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가벼운 존재. 바람에도 여기저기 휘날리는. 제가 엊그저께 여기 풀 치고 나서 제가 보통은 다 곧바로 가가지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가 쓸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선생님 막 꾀도 나고 힘도 들고 그래서 내가 안 치웠거든요. 근데 누가 치웠더만요. 누가 쓸었는지 오늘 보니까 깨끗하던데요. 어쨌건지 간에 이거는 내가 이제 해보니까
가벼워요. 그렇게 바람에 불면 날아가고, 교만하고 악한 자는 그런 존재밖에는 안 된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요, 이와 반대로 반대되는 개념이 또 나와요. 뭐 어떤 (2절을) 보세요. 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지푸라기 같이 가볍고 불에 잘 타는 그런 존재로 버림받게 될 건데,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한다는 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 다음 뭐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또 치료하는 광선으로 너희를 비춰줄 것이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는 건 이건 무슨 말일까요? 건강하다. 또요, 걱정 근심이 없지요. 늘 기쁘고 유쾌하고, 그리고 어떤 역동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상당히 대비가 되는 모습을 보죠. 악하고 교만한 이런 사람은 지푸라기 같이 다 쇠하여질 것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같이 뛰는, 어떻게 보면 생명력과 또 힘이 북돋아지는 대비되는 개념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서 마지막 장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인 말라기의 마지막 장인 이 4장에서 이게 대비되는 두 가지 모습, 교만한 자와 또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까요?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또 악을 행하는 자일까요? 선을 행하는 자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비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케 함으로써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또 반복되어지는 말씀으로 3절에는 위에 교만한 자와 악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니,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이렇게 함으로써 위에 지푸라기에 더하여서 재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그 존재적인 종말, 그 마지막이 비참해지고 다 흩어버리는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로밖에 남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4절에서 보니까 아까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잇대어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해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2절에는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라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1, 2, 3, 4절을 보면서 1절과 3절, 2절과 4절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교만한 자, 악한 자들은 그 다음에 3절에 뭐라 그래요? 1절에 지푸라기 같고 3절에 재와 같이 될 것이다. 그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어디 나와요? 4절에 보면 다른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억하라. 함으로써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여기 4장 1절을 보면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른다 그랬는데 5절은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와 같은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우리가 시간적으로 시점으로 보아서 말라기가 먼저입니까? 여기 엘리야가 먼저입니까? 엘리야가 훨씬 앞선 인물이잖아요. 근데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보낸다 그랬어요?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어요. 이 엘리야는 벌써 말라기보다 앞선 선지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엘리야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하게 되는데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해보세요. 기도의 사람, 또 하나님과 뭐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근데 제가 정리를 해본 결과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죠? 불의 역사.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바알 숭배자죠? 바알 숭배자 450인을 한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던 산채로 승천했죠. 또 이와 같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존재잖아요. 엘리야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엘리야를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날에 내가 보내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에 바로 그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를 감당할 만한 그런 종을 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지요. 그 내용이 뭘까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능력의 종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 존재가 말라기 이후에 누가 나타났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말라기 후에 신약이 시작되기 전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400년 침묵기가 끝나고 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하신 이 말씀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한 선지자가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요한. 어떤 사람은 요한에 대해서 그가 엘리야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혹은 엘리야라 혹은 모세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되었든 예수님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그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거니와 지금 현 2024년 시점에서의 오리라 한 이 엘리야와 같은 존재는 누구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오늘날 복음을 가진 누구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잘 보세요. 그만 목회자라 그런 말을 했는데
목회자만이 이 일을 감당할까요? 아니. 목회자만이 아니라 바야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라면 세상에서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존재로서 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경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그가 어떤 존재일까요? 마지막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 이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너나 할 것 없이 특정인을 쫓아다니며 특정인을 추앙하고 그 특정인에 매여서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역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바라는 것, 어떤 게 더 가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그랬는데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가 누굴까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야 해요. 이것을 영적인 해석으로 골라치면은 흑암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그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모든 만인에게로 돌리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말씀으로 성서 해석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현실 속에서 부활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냐는 예수님 시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 시대에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이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존재는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또 그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힘써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엘리야와 같은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는 사실상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을 주석을 보고 또는 뭐 여러 가지 기존에 나와 있는 설교집을 보고 그 줄줄줄 그냥 앵무새 같이 되뇌이면서 그 한번 읽고 학습해 놓은 것을 흉내내듯이 하는 설교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에 여기 말라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엘리야의 존재, 실존체는 누구일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구속론적인 면에서, 그리스도론적인 면에서, 또 신학적인 면에서, 성서해석적인 면에서 모든 부분에서 볼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그런 설교보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주 동행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임마누엘로 내 속에 계신 예수 안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에게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 모든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마음, 그런 복음 증거에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엘리야,
또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일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하게 강단해서 외치고 놀라운 역사를 바라고, 그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보세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병동에서, 우리 병실에서 정말 힘이 없어 연약해서 죽어가는 환자에,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병원의 직원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해 줄 때, 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갈 때, 누가 엘리야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이 엘리야와 같은 존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부활승천하시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다시 오리라 하신 성령 안에서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오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이 엘리야와 같이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에게,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이끌어오고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단잠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겠어요. 우리 472장입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리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실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연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어.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는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